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수 해방신약 3월 11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예수어록 어떤 책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어록이란 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예수어록이란 책은 성서학자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을 따로 추려서 예수어록이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점에 가서 예수어록 책 주세요 하면 그 책 파시는 분이 난감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예수어록이라고 이름 붙인 책을 따로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책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주제가 똑같은 것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이것만 봐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내용은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 비슷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으신 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세 복음을 함께 읽는 복음, 그래서 한자로 공관, 함께 읽는다, 함께 본다 하는 단어를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이란 말은 우리말로 함께 보는, 함께 읽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더 친근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19세기에 신약성서에 관한 학문이 상당히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서학자들은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구절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은 함께 읽어야 되겠구나 해서 공관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관복음이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적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해를 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는 복음 하면 세 복음이 공통적인 게 많을 거다 하는 인상을 주지만 세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저희 선친이 계십니다. 제가 이남 이녀의 장남인데 우리 네 형제 자매가 돌아가신 선친에 대한 역사를 전기로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네 형제가 비슷한 사건을 서술할 수도 있고 비슷한 사건을 비슷하게 서술할 수도 있지만 네 형제 자매가 각자 느끼는 그 감동과 밀도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는 기억했는데 어떤 형제는 그냥 스쳐 지나간 사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내 형제 자매가 선친에 대한 추억을 서술하는 문학적인 기법에 따라 또 단어 실력과 의도에 따라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행동과 말씀, 예수의 역사를 쓴 4명의 저자가 각자 나름대로 똑같은 사건을 비슷하게 서술하기도 하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그리스어 원어 단어가 똑같아가지고 누가복음 저자와 마태복음 저자가 들어서 암기에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 저자와 마태복음 저자가 분명히 기록으로 글로 쓰여진 걸 보고 참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독일어로 크벨레, 근원, 우리말로 그냥 예수어록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어록이란 책이 따로 지금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어록은 예수가 직접 쓴 책도 아니고, 또 예수가 진짜 한 말만 따로 추린 책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마가복음에 없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학자들이 모아놓은 책을 예수어록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어록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는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어록이라는 단어를 들으신 분도 있고 생전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성당에서 그동안 들어왔던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예수어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책의 이 문헌에는 약 그리스어 단어 4,000개로 이루어진 그런 책이라고 추측됩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쓴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의 유다 민족이 쓴 히브리어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 본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예수어록이라는 문헌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게 분명합니다. 이 책은 지혜문학 장르에 속하고 주로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헌은 한 가지만 돌아다닌 게 아니고 여러 판으로 뺏겨 쓰고 전달하고 하면서 조금씩 변형된 여러 종류의 예수어록 사본들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언제쯤 나왔을까요?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공통년 40년에서 50년경으로 추측됩니다. 학자들에 따라 좀 더 이르게 시기를 잡는 분도 있고 좀 더 늦게 잡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어록, 예수의 말씀을 주로 모아놓은 이 책을 누가복음 저자는 순서, 시간적 순서, 내용적 순서를 마태복음 저자보다 더 잘 보존한 것 같고, 어휘, 단어는 마태복음 저자가 누가복음 저자보다 조금 더 충실하게 보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또는 누가복음 저자를 뒤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누가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 저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여러분이 진즉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저자의 저자는 마가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차차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책의 저자는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역시 우리는 추측은 하지만 알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는 역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실존 인물이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이름이 실제로 마태였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마가복음 저자, 누가복음 저자, 마태복음 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누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무래도 남성인 것 같지만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먼 훗날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개인이 썼느냐, 여럿이 함께 공동 저작을 했느냐는 아직은 저희가 단독 작품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먼 훗날 성서신학이 더 발달하면 또 다른 사실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예수어록이라는 그 책에는
예수의 말씀 또는 행동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주로 이렇게 다뤘을까요? 자, 예수가 유혹받는 장면, 또 가파르나움의 그 로마 장교, 백인대장이란 말은 그 부대 단위가 한 100명 정도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에서 백인대장입니다. 황인, 흑인이 아니고 백인만 모인 군대다, 이게 아니고 약 100명 정도로 구성된,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 말하면 뭐 소대 또 중대 이 정도로 이렇게 어떤 단위를 매기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예수 어록에는 예수가 부활 이전에 이 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어록의 저자와 바울이라는 분은 서로 알았을까? 만일 예수 어록이 공통년 40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다면 같은 시기에 이미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다닌 바울이 서로 인간적으로 알았을까? 또는 바울이 예수 어록이란 책을 글씨로 쓰여진 걸 본 일이 있었을까? 예수 어록과 바울의 편지, 또 바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까 하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 어록이 40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측하는 게 만일 적절하다면 일부 학자들이 우기고 있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우기고 있는 도마복음은 어떤 관계일까? 제가 오늘 도마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도마복음은 2세기 중반에 쓰여졌다, 공통년 130년에서 150년경에 쓰여졌다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학자들은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지지 않았느냐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도마복음을 2세기 중반경에 나온 걸로, 그리고 도마복음은 요한복음을 발췌 요약한 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아하,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실려 있구나. 즉, 마가복음 저자는 알지 못했던, 전에 듣지 못한 예수의 말씀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분이 나는 마가복음만 보고 마가복음과 비슷한 누가, 마태는 건너뛰고 바로 요한복음으로 가겠다 하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단어에서 아하, 마가, 마태, 누가는 비슷비슷하니까 셋 중에 하나만 봐도 되겠구나. 내가 마가복음만 좀 보면 누가와 마태복음은 알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도 서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많이 있듯이 마가, 누가, 마태복음은 비슷한 내용과 주제와 순서가 있긴 하지만 세 복음 사이에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주저합니다. 차라리 마가, 누가, 마태복음 세 복음은 각각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서를 공부하실 때, 또 여러분 중에 목사 신부님들이 설교하실 때 만일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설할 때는 그 내용이 다른 복음에는 어떻게 변화됐고 또 어떻게 바뀌는 의도는 무엇이고 하는 걸 반드시 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성사학자도 같은 생각이지만 성서를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서를 해설하지 않고 마구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서를 들이밀고 전철에서 들이밀고 현수막이나 플래카드에다가 성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는 태도는 정말로 성서를 이해하고 전하는데 아주 나쁜 짓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서를 해설하지 않고 인용하는 것은 정말로 그 성서를 가까이 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설교 때나 글을 쓸 때 설교하는 분이나 말하고 싶은 사람 또 글 쓰는 분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잔뜩 해놓고 본인의 이야기를 마치 성서 구절이 정당화하고 근거짓고 말하자면 지어낸다는 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정말로 학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당에서 설교하다가 어떤 내용을 하고 마치 그 설교자의 내용을 성서가 이렇게 지탱하는 것처럼 인용하는 것은 올바른 성서 이용 방법에서 크게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오록이란 새로운 내용 또 책 제목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예수오록이라는 책을 설교에서 이용하거나 인용하지 않고도 능숙히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신 목사 신부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신학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신다면 또 우리 교회 성당에 나오는 착한 성도, 신도를 정말로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면 이 예수오록에 관한 내용을 해설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겁니다. 그동안 혹시 해오시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맛본 예수오록에 대한 제 설명이 어떻게 좀 매력이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라기보다 이 해설을 제대로 잘 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예수오록이 대체 어떤 주제이고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걸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 양이삼 TV에 제가 찍먹 신약에 나가죠. 2주에 한 번 나갑니다. 수요일 날 2주 간격으로. 또 여기 김근수 해방 신약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그리고 매주 토요일 8시에는 제 강의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제 의견을 소박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한국 사회에 커다란 위로와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서가 주는 기쁨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